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밑에서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막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시죠? 영원히 이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작년 사역만 하다가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또 청소년분들하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안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우세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 아멘. 주님 모든 영광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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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라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2월은 여러분 참 기쁜 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를 희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연인과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가족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산타클로스가 와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든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보규 사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 의미를 희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 이것을 여러분과 먼저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해요.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그에게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지만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가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생하다, 서출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 하면요,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 전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굉장히 성황하고 유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신화처럼 남성신과 인간 여인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냥 위인이다, 성인이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범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태어나셔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정치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온 그냥 한 명의 인간, 동침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것을 먼저 꼭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사생하다, 서툴이다, 그냥 위인이다, 성인이다, 이런 공격이 막 계속 들어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먼저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은 대답,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한테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대답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오늘 배우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12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신이신, 또 잉태되신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합하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여러분 이것만 얻고 가셔도 오늘 큰 걸 얻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뭐라고요? 완전한 신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몰라. 요즘 청년과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 정도 만져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 믿으시죠 여러분? 50% 인간, 50% 신이 아니고 뭐예요? 100% 인간, 100% 신. 근데 합치면 100.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될까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신이란, 하나님이 100%라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근데 인간도 100%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을 하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왜 신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여러분 왜 오셨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이에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나 또 다른 이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맞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1:1 양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1:1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아,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저 영적인 거 말고요. 저 지금 당장 좀 취업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당장 지금 좀 결혼이 급해요. 저 당장 이 재정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 왜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업도 했어요. 앞으로의 뭐 돈도 많아. 빌 게이츠처럼 돈도 많아요. 뭐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100년 살면은 많이 살았다.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데 지금부터 100년 살면 140살까지 사는 건데 그러면 많이 살았다. 그러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요. 가진 게 없어요. 취업도 실패했어요. 결혼에도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게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 후에는 죄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받았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 행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아까 김보근 사회자님께서 영적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 영적 기도를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먼저 김보기 사역자님께서 해주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믿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밑에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마음껏 찬양하는 일이에요. 왜요? 왜 찬양할까?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떤 성공의 막 대로를 걷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예배할 이유도 충분한 거예요. 경배할 이유도 충분한 거예요. 혹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찬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